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30면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궤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 도둑의 누명을 벗겨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큰 은혜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과 설교를 듣고 자란 세대가 바로 저의 세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부터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깨닫기까지는 거기에 굉장히 잡혀가지고 11조를 그야말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항상 원칙이었고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것이 신앙의 어떤 척도가 되기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11조는 도둑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얘기를 들은 이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은 그 이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11조를 온전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걸 도적질하는 것이다. 도둑질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가르치고 있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11조를 강조한 교회에 가면은 들을 수 있는 얘기고 또 그렇게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설교는 온전한 11조의 의미를 잘 모르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11조의 의미라는 얘기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 문자대로 보면은 모든 성도가 11조 도둑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은 여러분은 다 11조 도둑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 그대로 온전한 11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했습니까? 나름대로는 정말 철저하게 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도 허점이 많았고 맹점이 많단 말이에요. 한동안은 이런 부질없는 논쟁 아닌 논쟁을 한 적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라는 게 소득의 11조에서 대체 어떤 것이 온전한 11조냐 이래가지고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냐 세금을 공제한 후부터 떼는 거냐 또 사업하는 사람은 매출에서 11조를 떼는 거냐 아니면은 순이익에서 떼는 거냐 등등 해가지고 그 11조를 철저히 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사실 그게 참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론짜리 하나까지 세워가지고 11조를 계산해서 낼 수가 있을까? 과연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거고요. 또 그 소득이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거든요. 도대체 어디까지 소득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용돈 주고 나서 또 11조 떼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육시킨다고. 그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소득의 개념이 다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참 온전하게 11조 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교인이 바로 한국 교인들이고, 그렇게 보면 참 착실한 게 한국 교회 교인들이에요. 얼마나 착실하고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 교인들은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 장사하면서 어릴 때 보니까요, 그 10원짜리 막 1원짜리까지 다 세더라고요. 11조 온전하게 해야 된다고. 그걸 보고 저도 자랐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은 참 우스운 얘기고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하는 것처럼 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보면은 한국교회 그 11조 개념, 그 11조 개념으로 보면은 모든 성도가 11조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이렇게 합니까 할지도 모르지만은 그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11조 도둑이 아니죠. 억울하게 11조 도둑 누명을 쓴 거예요. 이 11조를 잘 모르는 설교자들에 의해서 11조 도둑으로 몰린 거죠. 저도 한때는 이제 그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부끄럽죠. 자, 11조 도둑이 아닌데 도둑 소리 들었으니까 누명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도둑도 아닌데 도둑이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이 11조 도둑의 누명을 이제 어떻게 벗을까 하는 것입니다. 11조 도둑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의 본질을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듣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가 금방 안 될 수도 있고, 복음에 대해서 확 열린 분들은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고 쏙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오늘 또 무슨 얘기에 뚱딴지 같은 소리를 저렇게 하시네, 또 이럴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감안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과 동시대.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후부터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제 학개, 스가랴, 다 마찬가지예요. 에스라서도 다 그 배경 속에서 나온 성경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여전히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 중동의 그 패권 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했는데 나중에는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나오면서 페르시아한테도 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유대아는 그냥 망한 채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에 포로들을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 고국 땅에 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니까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 있었어요. 영적 암흑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재건을 했어요. 그 재건을 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대로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는데,
그 성전 재건이 다 끝난 후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조그만 그 열심마저 또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조상 대대로 행했던 악행과 죄들을 계속 또 답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이방인과 혼합되는 거,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계속 돌아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11조를 도둑질했다는 의미는 이게 뭘까? 오늘 이 문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와 동시대인 느헤미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말라기서를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이었잖아요. 이 총독으로 재직 중에는 11조 그 분배가 잘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11조를 백성들이 하면은 그 11조를 레위족에게,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비롯해서 전부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잘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간 적이 있는데, 돌아간 후에는 모든 것이 또 다 원점으로 돌아오고 변했어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성전 창고에 쌓아둔 11조를 전부 빼돌렸습니다. 개인 착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욕심꾸러기가 되어가지고 타락을 했어요. 타락해가지고 성전 창고의 11조를 야곱야곱 다 빼돌려서 그 레위족한테 돌아갈 것까지 다 그냥 전부 챙겨 가지고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11조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이제 생활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돌아갈 몫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야곱야곱 다 빼가다 보니까. 그 레위인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11조를 기업으로 받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게 안 돌아오니까 얼마나 어려워졌겠습니까, 생활이. 그러자 이들이 급기야는 이제 먹고 살기를 찾아서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여기 붙어 있어서 지금 11조 하나 우리한테 주는 것도 없고 우리의 몫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손가락 빨고 있느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하고서 전부 다 떠나버렸어요. 도망쳤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을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백성들이 그걸 다 안 거예요. 어떤 사태가 지금 벌어진지를 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힘써 농사해가지고 또 짐승 키워가지고 11조를 바쳤는데 이거를 제사장들 그 몇 사람이서 결탁해가지고서 다 그 착복으로 빼돌렸다고 하더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전부 흩어졌다고 하더라. 다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화가 나겠죠? 우리가 기껏 11조 갖다 냈더니 말이야 엉뚱한 몇 사람이 그냥 다 착복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 11조 되지 말자 이렇게 버린 거예요. 11조가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중단이 됐어요. 요즘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장로들하고 결탁해가지고서 교회 들어온 물질을 그냥 전부 다 개인 착복해버리고 이리 빼돌리고 저도 빼돌리고 하는 걸 교인들이 알았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이제 돈을 내겠습니까? 헌금이라고 내겠냐고요. 이를테면 그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와가지고 이 부분을 바로 잡아요. 소위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1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빼돌리는 그 제사장들을 전부 다 갈아치웠습니다.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충직한 제사장 셀레미야,
그 다음에 서기관 사독, 그리고 레위 사람 무다야를 성전 창고지기로 삼고 그 11조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또 안정을 찾은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준 11조의 11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이제 욕심이 차지 않은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욕심이 발동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줄 11조까지 손을 댔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것에 양이 안 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까지 다 착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모든 예배도 중단되고 모든 성전 기능이 마비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1조 도둑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 구절이 뭐냐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좀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의 온전한 11조, 우리말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에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러다 보니까 너희의 11조, 그러니까 개인이 내는 11조로 오해가 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런데 시브리 원문 성경에는 너희의라는 소유격이 없어요. 번역상의 문제인 거예요. 소유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너희는 이라고 주격으로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소유격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주격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너희는 제사장들이에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도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 더 덜지 말고 성전 곳간에 넣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잘 번역한 거죠. 이거는 주격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11조에서 여기 온전이라는 말씀을 이제 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또 오해가 되는 거거든요. 11조에 대해서. 그 온전함을 완전함으로 이해를 하는 데서 11조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온전하다, 완전하다, 뭐 그게 그 말이지 뭐가 다릅니까 할 텐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우리말 완전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원래 모자라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통에다가 10개를 채워야 되는데 8개만 채웠어요. 그럼 2개가 모자라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이게 이제 11조를 정확하게 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11조를 정확하게 잘 이렇게 숫자를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라고 이 부분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오해라 그 얘기예요. 자, 이를테면은 11조는요, 원래 11조는 돈으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11조는 절대 돈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뭐 기회가 있으면 설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다 뭐냐? 먹거리를 가지고 11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먹거리로. 짐승, 땅에 난 소산물, 이런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의미가 사실은 거기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지금 못 합니다. 자, 아무튼, 돈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전부 돈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 돈이 없어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그 시대에 돈이 있었습니다. 처음 성전 세겔도 있었고 다 돈이라는 게 있었어요. 화폐 기능하는 게. 근데 원래 11조는 전부 그 당시에는 율법 시대에는 전부 다 소산물, 땅의 소산물에서 해야 됐다. 먹거리였다 하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축, 짐승, 그 다음에 땅의 소산물인데 가축이나 어떤 짐승의 경우에는 11조를 할 때에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잘 세워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토지 소산물이란 말이에요.
토지소산물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콩, 깨, 쌀 뭐 이런 거 그러면 11조를 하려면은 그 10분의 1을 어떻게 다 그 세서 할 수 있어요? 불가능이잖아요. 그 언제 그 다 세냐고요, 그거를. 몇 개인 줄 알고, 이게 몇 개인 줄 알고. 자, 이렇게 완전함으로 이해해서 계산하면은 이 11조 율법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지키겠어요? 그걸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셈법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자, 앞서 밝힌 대로 온전한이란 단어의 오해가,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오해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원문에서 모두 그런 뜻이에요. 모든 혹은 전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주로 이제 두 가지로 번역했어요. all, 그다음에 whole. 그러니까 모두 전체를 말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는 모든 11조라고 번역을 해야 원문에 맞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10절을 직역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10절이 아니고 8절인가요? 8절. 8절이네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빼돌리지 말고 모든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백성들이 가진 걸 빼돌리지 말고 그 모든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그 모든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11조. 그리하여 여호와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자, 좀 이해가 되나요? 당시 11조 도둑의 원흉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인 거예요.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하는지 몰라요. 1장부터 보면 전부 제사장 책망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백성들에 대한 책망도 나오긴 하지만 주로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11조에서 살펴보고 알아야 할 더 중요한 문제는 좀 이런 점이 아니에요. 이런 점이 아니고 오늘날 그 왜 은혜 시대에는 11조를 폐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11조에 담긴 복음을 알면은 11조 폐지의 이유가 아주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라기서의 이 11조에 담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그 11조 율법에 담긴 복음을 이해를 해야만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11조를 폐지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상하게 돼버리겠죠. 어쨌든 그러할지라도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도 이제 그 이유, 11조 폐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설교 안 들으신 분들 한번 더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여전히 11조 유효, 11조는 지금도 해야 된다라고 거의가 10교회라면 거의 9개 넘게 9.5 이상은 전부 다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볼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만 그렇게 주장하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소수가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11조에 대한 관점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11조를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또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11조를 어떤 관점으로 보셨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마태이 23장 23절이에요. 지난주에도 소개를 했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은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11조는 지금도 유효하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정신도 행하고 11조는 11조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래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그랬죠? 11조 십자가 사건 이전 시. 지금 여기까지는 다 율법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가 아니고 십자가 사건 이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주요 논점이 11조가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위선,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책망하면서 11조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11조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는데 11조 얘기를 꺼냈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예수님이 여기 말씀한 부분을 조금 오늘 세밀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귀담아 잘 집중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11조 율법에 담긴 복음을 사실상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 11조 율법에는 그러니까 율법에 또 중한 바 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게 있는데 그거 너희들이 버렸다. 그거잖아요. 다른 11조는 철저하게 들이면서 박하, 회양, 근체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허브 종류의 일종이고 채소인데요. 성전 제사에 쓰였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 이파리 하나까지도 쫙쫙 해서 드렸는데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11조에 있는 그 11조 율법에 담긴 정의, 긍휼, 믿음 그거 너희들이 버렸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거 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정의, 긍휼,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11조 율법에 이게 있다는 걸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정의, 지난 개역 성경에는 그냥 의라고 했어요. 의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긍휼을 인이라고 번역했고 믿음을 신이라고 번역했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 그랬고 이번에는 긍휼, 정의, 긍휼, 믿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11조를 보시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1조 율법에 뭐가 있다고요? 정의, 긍휼, 믿음이 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 이게 지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의가 그럼 뭐냐는 거죠. 정의가 뭐냐? 이 정의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말로만 보면은 마치 어떤 공정, 또 우리가 의롭다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의로워지는 거 등등 이렇게 이제 금방 이해가 우리말로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은 이게 결정 혹은 판단 그다음에 심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심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25장 23절을 가서 봐야 되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라고 말씀을 해요. 거류민이라는 말은 나그네예요. 지난 개역에는 나그네라고 번역했는데 또 이번에는 거류민 그랬어요. 나그네가 더 편한 말이죠. 나그네. 동거한다, 우거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토지를 영구히 팔 수 없도록 했어요. 왜냐?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잖아요. 하나님이 다 분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구히 너희들 소유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하면 안 돼. 그 얘기예요. 팔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땅을 임대하여 사는 존재와 같다. 그 얘기인 거예요. 맞잖아요. 나그네예요. 자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그네로 와서 있는데 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럼 그 땅에서 농사짓고 사는 거는 그 땅을 임대한 것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빌려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나그네라는 걸 인식을 시켜줍니다. 나그네임을 인식시키는 거는 왜 그럴까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걸 알라 그 얘기예요. 돌아갈 고향이 있다. 여기가 영원히 너희가 살 곳이 아니다. 땅도 내 것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임시 거주하고 있다가 너희들은 다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그네 인생이 되었을까요? 왜 나그네가 된 거죠, 인생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애들을 쫓겨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그냥 쫓겨나온 것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용어 속에 이걸 담아두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그네라고 하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 아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 이전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하죠? 율법 아래 있다, 혹은 죄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 아래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 아래 있는 나그네임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뭐냐?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그런 기능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땅을 임대해서 사용을 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남의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면은 임대료 내죠. 그걸 소장료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11조는 소장료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 11조에 그걸 담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나그네라는 걸 자꾸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소장료를 낼 수밖에 없는데 임시 나그네고 또 땅도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너는 11조를 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판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장료를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되죠? 그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판의 의미를 11조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다. 그거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담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레위인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왜? 레위인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대속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대속사역을 하는 레위인에게 11조를 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일에 설교했습니다. 지난주일에. 그러므로 오실 영원한 대속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조에 그거를 담아두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의 본질이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레위인 먹여 살리려고 11조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복음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담긴 이 복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11조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담긴 생명이 있거든요. 그 속에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어느 날 놓쳐버린 거예요.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위선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한 그 11조에 뭐가 있냐? 긍휼과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긍휼이라는 얘기는 자비라는 뜻인데 은혜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와 유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1조 율법에는 주님의 자비가 계시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내인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내인과 연결해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인에게 11조를 갖다 준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인이 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대속사역을 한다 그랬죠. 이 내인의 대속사역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원한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계시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에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 그러니까 11조를 받는 내인의 대속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뭘 받아요?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보지 못하고 놓치면은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율법만 남아가지고 그거 바치면 복 받는다는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생명은 놓쳐버리니까. 자, 그러므로 정의, 긍휼, 믿음이라는 용어 속에 무엇을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복음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조 율법에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담고 있어요. 이게 누구 관점이에요? 주님의 관점이에요. 주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제 해석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이에요. 구원하면 11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도 그런 식으로 11조를 충실히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 몰라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나는 바보입니다. 아, 그와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는 율법으로서의 11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의 그림자였으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이제. 응?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기 전에는 바라보게 했어요. 그림자를 통해서. 그래 이제 오셨어요. 이런 점에서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도둑으로 모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혹은 11조를 떼먹는다는 표현도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8절에 이제 도둑질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 도둑질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그 말이에요. 나의 걸 도둑질했다는 게 아니고 나를 도둑질했다. 그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했는데 그 증거가 온전치 못한 11조와 헌물이다. 그 뜻인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을 도둑질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온전치 못한 11조 헌물이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였다는 뜻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실은. 마음이 떠났어요. 근데 믿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믿는 것처럼 율법에 아주 충실하게 보여요. 형식만 갖추어서. 이거를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책망한 거예요. 위선이라고.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은 그 책망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책망이 있어요. 훔친 물건, 저는 거, 그 다음에 병든 거를 제물로 가져왔다고 엄청나게 헛되게 책망을 해요. 훔친 것 중에서 저는 거, 병든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근데 그걸 갖다가 제물이라고 드렸어요. 이 얘기는 뭐죠, 지금? 형식만 갖췄다는 얘기예요, 형식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속인다 그 얘기입니다. 도둑질의 본질이 뭐겠어요?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도둑질은 남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했다고 합니까? 안 했다고 그러죠. 그래 도둑질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속였다는 거예요. 은속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그 11조 하면은 물질의 복을 뭐 쌓을 곳이 없도록 받습니다. 뭐 이렇게 만약에 가르치고 있다. 그런 교회가 사실 아직도 많이 있죠.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뜻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한다면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는 거죠?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닌데 바치면은 뭐 다 부자 된다, 물질의 복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은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입맛에 맞도록 써먹으니까 그 하나님 도둑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해석을 잘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에 대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계속 문자대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를 하면 복을 부어준다는 말을 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11조 폐지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부분을 그 시대적 배경에서 이거 다 설명하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요. 지난주에도 설교를 1시간 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거를 이제 앞에서 그 그리스도 11조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에 대한 말씀에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1조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진리의 복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1조를 진리의 복음이라고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을 어디에 쌓아요? 창고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그 창고라는 말, 그 다음에 나의 집, 이거는 같은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내 마음,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을 우리 안에 들여놔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게요? 양식이 있게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양식이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참된 양식이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의 11조를 계속 바치는 건 뭐냐? 율법의 11조를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라 복음이 아닌 율법을 내 안에 자꾸 채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율법은 참된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 시대적 배경에서는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구약은 모두 다 장차 올 일에 대한 것을
그림자로 전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물질의 복도 뭐냐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냥 바로 설명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세상 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복이라는 게 이런 거다 하고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문자 그대로 구약의 복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낙심하고,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뭐 11죄도 소용없어. 뭐 무슨 뭐 부자가 돼? 뭐 이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1년치 11조 다 돌려주세요. 뭐, 복 받는다고 해서 나 꼬박꼬박 냈는데 나 복 하나도 못 받았다고. 다 달라고 했다 그거 아니에요. 응? 성경을 모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건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시험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받으라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니 오죽하면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했겠습니까? 시험해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시험이라는 말을 테스트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영어 성경에 뭐 NIV라든지 어떤 몇 군데 성경은 테스트를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하면서 영어 성경 그런 걸 갖다가 아마 참고를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최고의 권위 있는 성경이라는 킹제임스 버전에는 테스트가 아니고 프로브라고 되어 있어요. 증명한다. 다릅니다. 그게 원문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명하는 것, 그걸로 번역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시험받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해서도 안 되고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해요?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러면서 책망한다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엄청난 말씀을 하신다고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와서는 시험하라고 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는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가 언제는 또 시험하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시험은 증명, 입증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테스트의 의미로 번역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증명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헌물을 정직하게 드려, 그 시대는 율법 시대니까 그걸 정직하게 드려 하나님을 믿는지 입증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 그것을 폭로하고 있어요. 당시 거짓된 11조와 헌물을 실예로 들어서 그걸 하나의 예로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 어쩝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는 꼴을 보면은 아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 헌물이었다는 얘기예요. 잘못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라기서의 이 얘기들은 지금 오늘날도 11조를 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하는 말씀은 아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11조를 하면은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논리의 근거는 더더군다나 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이 말씀은 11조 하면 물질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말씀이 기다?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을 하늘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 창고가 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쌓을 때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입증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는 이 복을 물질의 복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호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11조 잘 내서 물질의 복을 다 받았을까요?
그렇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석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진리라면은 11조를 온전히 말씀대로 하면은 몇 사람만 복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한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은 11조 잘해서 복 받고 어떤 사람은 11조에도 망해버렸고 그럼 뭐예요 그거는? 11조 했는데도 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 많이 봤어요. 실제로 11조 시커나고도 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뭐냐고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맞다면은 11조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복을 많이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왜 그래요? 목회자야말로 11조를 진짜 양심적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 부자 못 됐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가난한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어떤 대형교회 목사는 뭐 자기가 11조 해가지고 이렇게 복 받았다고 자랑을 하기는 합디다마는 그럼 다른 목사도 다 복을 받아야죠. 가난한 목사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제가 볼 때는 거의 70%는 다 가난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럼 11조 떼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믿어야 돼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11조를 해도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11조 하지 맙시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아들으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 11조 율법이라는 거는 그림자에 불과했고 그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11조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뭐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몰라서 그저 11조란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이라고 해서 솔직히 다 했어요. 뭐 그걸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고요. 그 대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연보를 하자는 거예요. 연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 재정이 이제 막 걱정이 되는 분들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지방에 어느 교인이 제 설교를 지난주 설교를 듣더니 걱정이 돼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은 목사님 교회 어려워질 텐데 어째 그렇게 설교합니까?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신자들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신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헌금할 걸, 연보할 걸 안 하고 그런 수준은 이미 다 벗어난 분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참된 연보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11조의 그 복음적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그동안에 11조 도둑의 누명을 썼는데 이제 벗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요, 그 11조를 떼먹고 도둑질했다는 말을 딱 들어가지고 눌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눌려있고 막 죄책감이 좀 들기도 하고 또 뭔가 좀 뭐 가정일이 잘 안 되고 뭐 사업이 좀 부진하고 그러면 내가 11조 도둑질해가지고 떼먹어가지고 이런가 또 이래가지고 막 불안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은. 네, 남들은 다 11조라고 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막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담임 목사 쳐다보기도 민망하고, 담임 목사가 다 알고 있을 텐데, 나 명색이 권사인데,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11조도 못하고 있는데, 저는 몰라요, 지금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11조 누명을 벗겨드렸어요. 제가 벗겨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벗겨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누명을 쓴 것처럼 그냥 이렇게 눌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11조 도덕립인가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자유하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 자유가 물질이라는 거침돌을 제거하는 능력으로까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돈이 거침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물질의 자유에서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